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 탐구에 깊이 있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지평을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매우 중요한 인물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하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함께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 히브리어로 하느님이 들으신다 또는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지극히 깊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지닌 이 영적인 울림처럼 그의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사무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그분의 분명한 음성이 항상 동행하는 놀라운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판관, 즉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녔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위대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를 마무리 짓고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격동의 전환기에 사무엘은 흔들림 없는 기둥처럼 우뚝 서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의 존재는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나라는 여인의 가슴 절절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그 위대한 서막을 올립니다. 한나는 당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갈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실로의 성막에 나아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이토록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했던 자신의 서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켰습니다.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막으로 찾아가 그 아이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시린은 구약시대의 특별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는 등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다른 영적 감각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시며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로 착각하여 여러 번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름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해주고 사무엘에게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지혜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
사무엘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 영역에서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 특히 강력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하고 사사시대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던 사회를 바로잡아 질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것을 강력히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운명을 건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대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임을 확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단순한 사사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굳건히 이끌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는 심지어 선지학교라는 영적 교육기관을 처음으로 설립한 인물로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르침과 훈련의 장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왕을 세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강력한 왕이 있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늙어가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순종의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에 깊은 실망과 함께 큰 상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록 백성들의 요청이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일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방식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도 상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병거와 기병으로 삼고 딸들을 향수 만드는 자나 요리사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토지와 소산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왕이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준수하고 젊은 청년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키를 가졌고 뛰어난 외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두려움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장 좋은 가축과 전리품을 남겨두는 등의 완전한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사울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먹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사무엘의 외침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영원한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기로 최종 결정하셨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새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성한 아들들을 차례로 보며 그들 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건장하고 용모가 훌륭한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새는 들에서 양떼를 치던 그의 막내 아들이자 아직 어리고 볼품없어 보이던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혼돈을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황금기라 불리는 통일 왕국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명의 왕을 세우는 실로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 가지 직분만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 판관사사,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모두 겸비했던 구약시대에서도 유일무이하고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 헌신했던 지극히 청렴하고 모범적인 지도자로 후대의 길이 평가받습니다. 그의 삶은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 이상화된 인물로까지 묘사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헌신적인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이스라엘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절망 속에서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 했다는 이야기는 비록 비정통적인 방법이었지만 죽은 후에도 사무엘의 존재감과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무엘의 가계 또한 간단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산지, 정확히는 라마다임 숲 지역 출신의 엘가나이며 어머니는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여인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숲 지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계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가나 제사장 계열과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사무엘의 삶과 사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아닌 그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담은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하심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계획을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가치,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이름 사무엘. 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를 영적인 빛으로 밝히고 새로운 왕국 시대를 힘차게 열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서사적인 삶을 매우 자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에 기록된 또 다른 흥미롭고 교훈적인 인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